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불교의 신을 불상으로 만들어냈죠.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나무를 섬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나무. 그리고 돌 앞에 가서 돌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늘에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섬기는 모습도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도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다양한 신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돌이 됐든 간에 그것이 나무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형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돌로 깎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내었고 흙으로 빚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세워 놓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다고요. 이들이 애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애굽의 사람처럼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나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섬기며 그 앞에 절할 때 뭐 하시겠다고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 4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 4대는 뭐예요? 우리는 촌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 관계예요? 1촌 관계야? 1촌 관계? 그러면 아빠의 동생하고 나하고는 몇 촌 관계야? 3촌 관계죠. 3촌 관계예요. 또 하나, 아빠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나.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았어. 그럼 몇 번째가 돼요? 세 번째. 근데 내 자녀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몇 번째예요? 예,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 대를 몇 년으로 보냐면 한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30년 정도로 보는데 3, 4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맞아요. 우와, 30년으로 보는데 3대면은 몇 년이에요? 네, 90년이요. 4대면요? 예, 120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 90년, 120년까지 벌하시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몇 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세요. 곱하기 30년 하면 몇 년이에요? 예, 3만 년이요, 3만 년. 여러분 비교가 돼요? 이 두 개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계명,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질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에 무엇했냐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를 때 몇 번 불렀냐?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세 번 부른 것이 아니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다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뭐 했어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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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바알이시여, 높으신 바알이시여, 놀라운 바알이시여, 권능의 바알이시여, 뛰어나신 바알이시여, 지혜로운 바알이시여,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불렀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지 말아라. 계속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뭐 하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몇 분 찬양했어요? 오늘 안 했나? 어제 찬양할 때 몇 분 찬양했어요? 한 30분 찬양했잖아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 찬양 길게 하나요? 한 10분, 20분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몇 분 찬양하는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 시간이고 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그냥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중언부언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망령되게 부른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이 사람이 아마 위험한 곳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기도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위험한 곳을 지납니다.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세요. 기도에 보면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 살아계심의 영원하신 분이여, 오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이여. 그냥 신의 이름만 계속해서 불러요. 이것이 이들의 기도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할 내용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면서 소리 내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안식일은 7번째 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을 쉬고 일하는 것들을 쉬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쉬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6일 동안 뭐 하래요?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일해야 된대요. 그런 자만이 7번째 날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제 곧 2주 후면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쉬기 위해서, 물론 토요일 날도 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힘써 행해야 될 일, 그것이 공부라면 힘써 그 일을 해야 되고요. 피아노 쳐야 될 일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면 힘써 그 일을 해야 되고요. 태권도 학원에 가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면 힘써 태권도 학원을 가야 되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면 힘써 그 일을 해야 된대요. 축구하는 일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면 힘써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게 되어 있어요. 7번째 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7번째 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7번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째 날 쉬셔야죠. 주일날 쉬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돼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과 두 번째,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 하는 날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심지어 내 가축과 너의 집에 있는 나그네까지라도, 손님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라고 말씀한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집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이 있는데 우리 집에 종이 있어. 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 가축들이 있어요. 주인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게요? 쉬도록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1년 365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이 이때 문화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7번째 날을 정해서 이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쉬어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집에 있는 주인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이라도 편히 쉬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쉬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이 잠을 자기도 하고, 아팠던 사람이 쉬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병이 치료될 수 있고 하고 다른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예배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 일을 꼭 해야 될 일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 날, 7번째 날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돈이 없는 것이 해결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어떤 사람이요? 예, 쉬게 하는, 여러분의 친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주변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한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괴로운 사람을 뭐 하라고요? 괴로움을 돌봐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 간사님 딸 중에 셋째 딸이 있거든요. 그 셋째 딸에게 셋째 딸이 5살, 휴인데요. 이름이 휴인데 감사한 것 있어요. 감사한 게 어떤 것이 감사하냐면 휴가 같이 어린이집에 같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한 친구가 있대요.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휴가 이 친구를 잘 도와준대요. 어디 밖에 놀이터 갈 때도 그 친구 늦게 걸으니까 그 친구 맞춰서 손잡고 걸어가지고 식당 갈 때에도 이 친구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어디 현장학습 갈 때에도 이 친구랑 손잡고 걸어가 준대요. 여러분 목사님은 딸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특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이냐면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의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만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까지도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나를 지도하는 어른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 국가의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 그리고 재판관, 이 모든 사람들을 부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만 순종하라고 그랬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순종하지 하라는 말 없는데 아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요. 선생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없는데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무엇까지 담겨 있어요? 선생님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까지 담겨 있다고요. 즉 어른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 장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냐면 장수하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60살? 70살? 80? 40살? 네. 50살? 100살? 네. 그 어떤 분이 연구한 거 보니까 30살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장수한 거예요. 장수. 우리 상상이 안 가잖아요. 100년 전인데. 그럴 정도밖에 안 됐나? 근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오래 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복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장수하는 것 생각했어요. 오래 사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여러분이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다르겠지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주시면 나머지 복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계명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뭐 전쟁에서 전쟁을 하지 말거나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사형 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없애는 것도 허용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어떤 이익을 얻기를 원해서 죽이는 것, 고의적인 살인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 살인을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여긴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 여기신다고요. 그처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없애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욕이냐면 심한 욕이 아니에요.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런 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똑같이 살인죄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마 다 죽어야 될 거예요. 다 죽어야 될 거예요. 목사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도 이 멍충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목사님도 이 바보야 라고 욕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 친구를 향하여서 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보신다고요.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간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나 남자를 자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취하는 것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동성연애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도 허락해야 된다. 그것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경우,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8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어요. 근데 나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지요. 내가 집에 막 열심히 일해서 막 100만 원을 갖다 놨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도둑은 나 없을 때 문 열고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내 친구는 밤새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풀었는데 나는 공부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눈 딱 보고 답 적어내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내 친구의 물건 내가 그냥 내 것으로 쑥 가져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고요. 도둑질이라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여러분, 친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뻘치는 거 있잖아요. 쟤 정말 나쁜 애야. 쟤 정말 성격 더러워. 쟤랑 정말 절대 놀지 마. 거짓 소문을 펼치는 거, 이것까지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탐내는 것, 내가 막 나 저 물건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거 알 수 없다고요.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까지. 마음 탐심이라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너의 마음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 마지막 이야기할 텐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왕과 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사는 사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대로 지켜야 행해야 될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나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계명, 나아가서는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켜 행할 때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만 그런 자가 되라. 너희만 그런 가치 있는 자가 되라. 너희만 그런 의미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뭐라고요?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서요? 가르쳐라.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요? 내가. 시작. 누가요? 누가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뭐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학교, 우리의 주변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됐던 것처럼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으로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배웠던 10가지 계명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사시고 살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가르쳐서 다른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